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가까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로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니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료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이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가니라.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한다 하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에서 어떤 일은 이런 말로 어떤 일은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고 힘들어합니다. 우리 아까 인사했던 것처럼 그럴 때일수록 서로가 우리가 힘을 내자고 또 위로해주고 또 용기를 주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 곧 사도행전 2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로마로 가기까지의 그 기록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두로에 머무는 동안 그곳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만류를 합니다. 사실은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지난번 에베소에서 또 그리고 그 이전에서도 계속해서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큰 환란이 기다린다는 것을 예고하고 가지 말 것을 당부했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서도 좀 가이사라에서 또 있었습니다. 이 가이사라에는 복음
전도자 이 빌립은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선지자 아가보가 찾아와서 고난을 또 예고했던 것입니다. 이 아가보 선지자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과 발을 묶으면서 바울이 그처럼 결박되어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형제들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을 나무라며 자신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 하는 이런 결단을 또다시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전에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1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성도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 것을 그렇게 만류를 했었는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요. 왜 여러분들이 울며 나의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까?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이런 결의를 다시 한번 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마침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먼저 바울과 그 동료들을 이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환영하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그 이튿날 바울은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서 그가 선교 여행하면서 겪었던 복음의 능력들, 하나님의 역사들을 간증히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선교 보고를 한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듣고 이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였고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형제이며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이 야고보와 그 교회의 장로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나타난 것에 대해서 대단한 걱정과 염려를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과 21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지금 예루살렘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그것으로 부족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만은 그들은 또 다른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그랬죠. 율법에 열성 있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진 이후로 유대인들은 1500년 가까이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유대교적인 영향을 절대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 그렇게 배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유대교적인 배경을 토대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도 행해야 하고 율법도 지켜야 비로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바울의 이 이방 선교 사역은 유대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것이지요. 앞서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루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총회를 열어서 결의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방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인들 간의 갈등과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회에 모여서 결의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고 다만
오늘 25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주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이것을 결의해서 모든 이방 교회에 그렇게 서신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율법 중심의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반감을 사고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이러한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사항을 넘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은 이방에 살고 있는, 흩어져서 이방에서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까지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하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그런 소문들이 퍼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요즘 말로 하면은 바울을 시기했던, 우리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면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겪었던 그 수모들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울을 시기해서 만들어냈던 가짜 뉴스였던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것은 구원 문제의 뿐이었던 것이지요.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는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가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 바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바울은 가르쳤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도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상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그런 쟁점이었고, 이렇게 한 사람을 죽이기까지 그런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다 구원을 받는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만은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중시했던 유대인들에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좋게 여겨질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의 선교,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이 일보다도 율법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에요. 당시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율법은 나쁜 것이니 율법을 지키지 말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떨 때는 율법을 아주 지켰어요.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갱그리아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소원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머리를, 율법에 따라서 자신의 머리를 다 깎았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에 있어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증거하였을 뿐입니다. 문제가 될 것 없는 그런 온전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자신의 생명의 그런 살고 죽는 그런 위기가,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마침내 예루살렘에 돌아오자 곧바로 거짓 소문, 이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그에게 올가미를 씌우고자 한 것입니다. 진실은 사도 바울이 전혀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 때로는 율법을 지키지 말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인 야고보와 장로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가짜 뉴스, 거짓 소문으로 바울이 엄청난 핍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길을 모멸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지혜를 짜내다가 야고보 사도는 사도 바울에게 당신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지요.
그렇게 해서 22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니까 결례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4절 말씀.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니라. 여기서 이 결례라는 것은 일종의 정결의식입니다. 이 율법에 정해진 것이지요. 보통 한 달간 하는데 시작할 때와 끝날 때 머리를 깎고 그 기간 동안에는 금욕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결례 기간이 차면은 제물을 드렸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비용을 지금 사도 바울에게 다 담당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이 율법을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중시하며 율법을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그런 인상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자. 그러면 이 가짜 뉴스가 잠잠해질 것 아니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정결 기간이 거의 끝날 무렵에 아시아에서 온 무리들, 여기에서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이들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현장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지요. 그들이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고 군중을 선동하여서 그를 붙잡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우리를 도우소서. 이 사람은 어디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성전에 해가 되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방인 헬라 사람까지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친 것이에요. 바울을 증오하던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지독한 편견 속에서 바울이 하지도 않은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이렇게 외쳤던 것이지요. 그리고 고함을 질러대며 선동하자 무지한 군중들은 이것저것 잴 것도 없이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것은 이것은 사형죄이거든요. 그래서 군중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폭도로 돌변하여서 바울을 성전에서 끌어내고 바울을 치면서 바울을 지금 죽이고자 폭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성전 안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그리고 들어가면 성소가 있었습니다. 이 성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들어가도록 허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성소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방인의 뜰이라는 그 한정된 공간을 만들어서 그곳에 이방인들이 거기까지만 들어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벽에 큰 팻말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는 라틴어와 헬라어로 이렇게 큰 글씨로 쓰여져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이방인은 사형에 처한다. 바울은 어떤 이방인도 이 성소에 데리고 들어간 적이 없었거든요. 또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이 이방인을 성소에 데리고 들어갔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그렇게 쳤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바울을 죽이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냥 미운 감정이 앞섰던 것입니다. 바울은 전에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잡아서 돌로 쳐 죽이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습니다. 돌을 던지는 증인들의 옷을 맡았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 스데반의 입장에 놓이게 된 것이지요. 온 성이 소동하게 되었으며 흥분한 군중은 바울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이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오로지 대적들과 폭도들의 수중에 떨어진 사도 바울은 사면초가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게 되었습니까?
이어지는 31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의 생명이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 구원의 손길이 전혀 의외의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1000명의 로마 군인들이 성전 남서쪽에 위치한 안토니아 요새라는 곳에서 주둔하면서 로마 총독에 대한 경호와 예루살렘의 치안을 유지하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막 바울을 죽이려 할 때에 마침내 천부장들과 군사들이 나타나서 바울을 그곳에서 구출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바울이 그런 소란을 일으킨 원인자라고 판단해서 바울에게 이제 쇠고랑을 채워서 로마 군대의 진영으로 데려가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지요. 이것은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체포한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기 일보 직전이었던 바울의 신변을 지켜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결과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의 병영 안으로 데려가도록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 당장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의 살기가 하루를 찌를 듯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는, 생각지도 않는 로마 군대를 통하여서 바울을 그렇게 구출해 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런 섭리였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이 온수들의 손에 빠져서 죽게 되는 그런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에서조차도 이렇게 교묘한 오묘한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자기 종들을 지켜내셨던 것입니다. 바울의 행적을 살펴보면요, 이런 사도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지진이 일어나게 하셔서 바울을 그곳에서 구출해 내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테네에서 복음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가지요. 고린도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곳에 나타나서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그때 낙심합니다. 바로 직전에 아테네에서 복음의 열매가 없었고 고린도에서도 복음의 열매가 없습니다. 전도의 열매가 없어요. 바울은 낙심합니다. 내가 또 어디로 가야 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더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세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또 앞으로 또 보겠지만은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5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그렇게 배를 타고 압송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고 이제 배가 침몰하고 죽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배가 지금 풍랑을 만나서 파선해가지고 그곳에서 보름 동안 죽을 둥 살 둥하는 이런 위기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당당하게 일어서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네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중차대한 그런 사명이 아직 남아있는 한 결코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반드시 로마에 가야 했고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전해야 할 복음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명자는 결코 그 사명을 다 마치기까지 죽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했던 다윗은 시편 18편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온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이 이 시를 썼던 그 배경을 보면은 사울과 그리고 모든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받은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10대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왕으로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10수년 동안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숱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군사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잡고자 3,000명의 정예 부대를 만들어서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그 3,000명의 군사들이 다윗 하나 잡지를 못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다윗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다윗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셔서 다윗을 잡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숱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전쟁에서 매번 승리할 수 있었던 것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의 힘이 되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말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조그만 고난이 와도 우리는 좌절하고 무너집니다. 또한 우리는 시험 들었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시험 든 것이 아니라 삐진 것이지요. 힘들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추격하는 애국 군대와 홍해 사이에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어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하여서 보여주셨던 이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또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천부장은 바울을 이제 로마 군영 안으로 데리고 가서 직접 책찍질을 해서 신문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내민 카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바울은 한 번도 이 로마 시민이라는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것을 꺼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가고 싶은 것이 있거든요.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 시민은 로마에서 재판을 받아야 해요. 로마 법으로 재판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힙니다. 이후로 바울은 신사적인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당시에 세계의 심장이었던 로마로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로마의 시민권이 이렇게 큰 위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후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 시민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이 땅을 지배하였다가 패망하여 버린 로마의 시민권이 그처럼 바울을 보호해 주었다면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